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경 중심으로 상고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순수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읽고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인공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유일하게 세계 100권을 제패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그 다윗왕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다윗왕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다윗왕보다는 솔로몬에 대해서 왕중왕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왕 중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솔로몬처럼 엄청난 궁궐을 지어놓고 1000명에 대한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백제가 망할 때 의자왕이 3000궁녀가 그 부여 낙화하면서 떨어질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3000명의 궁녀가 아니라 3000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자다.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각색한다 그러죠. 바꿔서 상업용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돈벌이 위해서 하는 거죠. 각색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은 누군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다윗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솔로몬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 이새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 상 전에 재판관계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뭐가 있냐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그 룻기서가 왜 기록되어 있나는 걸 알아야 돼요. 룻기서를 통해서 누가 소개되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개합니다. 혈통적인 다윗이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느냐, 그 이새까지가 거의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왜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러 이새의 집에 기름 부러 갔을 때 분명히 아들이 사무엘 말고도 이제 다윗 말고도 다윗 의외로 형이 7이나 있잖아요. 7의 아들들을 다 그냥 지나가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다윗은 소년이었으니까 사울의 왕이었을 때 형 셋은 군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목동이었다. 아버지 양치기였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아버지 양을 치면서도 들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며칠 전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여정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나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 보면 아삽의 시도 끼어 있으니까, 그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두껍지요, 길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에 가서는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쓴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픽업이 됐나.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에는 그랬어요.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기억할 것은 자세히 읽으라. 자세히 읽으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에서 동산에 쫓겨나고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통치한다. 성경에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네 그룹의 천사들이 각자 맡은 분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에 대한 부르심을 쓰임받는 종들이냐? 거룩한 자들,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들은 누구냐? 천사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린아이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야, 하늘에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2군단.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하고 대화할 때 보면 천사가 성경에서 밝힌 그 수치는 피조물인 인간의 수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천사가 사용하는 수치가 다르고 인간이 사용하는 수치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피조물은 똑같아요. 천사나 그 피조물이 인간이나 뭐 척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설명할 때도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수치가 다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 하늘 아래의 세상에 1000년이다. 이 한 가지를 확실히 알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밝힌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덮으셔서 그때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뭐 빠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자세히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추정하고 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거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믿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또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거기에 더해지는 거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다윗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어렸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 어렸을 때 다윗을 보라는 얘기.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왜 기름을 붓습니까? 외모를 보고 기름 붓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 나중에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착각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외모는 뭐 흙이야 그렇잖아요. 껍데기야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건 외모지. 짐승도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새끼 중에서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외모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중에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선정했을 때 어린 다윗인데도 그는 합당한 자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이용하는 하늘아래 종교들이 그러잖아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셨고 또 하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다. 나누잖아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게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다윗이 분명히 기름 부었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 또 읽고 날마다 읽는데 성령 받고 읽게 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읽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늘 말씀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영생에서 탈락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과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진행형이라고.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괴가신 성령을 침례받아서 그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돼야만이 그 완성되면 뭐 사명을 감당,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사명이 뭔가?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명. 또 하나님의 아들은 120명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성경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있느냐?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모습들을, 복수잖아요. likenes스라. 아버지, 아들, 영, 성령이죠. 그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동산에 다시 채우라 그러잖아요. 다시 채우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루시퍼가 있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완성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 새 노래로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할 14만 4천. 그 14만 4천 기초가 어디서 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놓았잖아요. 14만 4천을.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 아무리 세상에서 루시퍼의 음악이죠.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올겐도 만들고 그리고 북도 만들고 별거 다 했겠죠. 왜냐, 루시퍼의 그 음악을 가지고 그때부터 음악은 있었어요. 음악을 점점 발달시킨 거지.
그때는 음악이 단순했겠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화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늘 안에서 또 어떤 그 부류들은 뭐랍니까? 루시퍼가 악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악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유악기파, 무악기파 이게 또 나누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14만 4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120명에게 2000년 전에 120명을 통해서 시작해 놨잖아요. 그 120명이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게 이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14만 4천이 완성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또 천년 왕국에서 그들에게도 통치권을 준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7년 동안 통치하실 때 통치권을 준다. 이게 왕노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주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백성들이 시민권자들이 선거해가지고 뽑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8년 동안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누가 분봉왕이냐? 그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나와 함께 8년 동안 통치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복수에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는 그 사람을 선정하셨거든요. 선택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명령을 받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을 받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몇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울을 선정해서 바울로 그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내가
내 사명이 뭔가를 알아.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으로 증거한 것처럼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죠? 이것은 복음으로 증거됐다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인가. 외모를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왜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그 사람 보니까 뭐 얼마나 잘생겼고 또 멋지게 생겼고 키가 얼마큼 크고 뭐 참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비싼 시계를 차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보석을 끼고 다니고 그거 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흙으로 된 거 하나님은 절대 안 보세요. 그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분리돼서 깨닫죠. 육신과 안에인 것 분리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종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사명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환경이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